야, 예루살렘 성보다 더 완전한 요새가 어디 있어? 얼마나 이 성이 단단한데, 믿음직한데, 견고한데, 완전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에 남아있던 자들은 그 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리고 3년 동안 그 성을 포위하고 로마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그래서 굶주려 죽는 사람이 많아서 자식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됐고, 그때 살아남은 자도 그게 산 게 아니야.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살아남은 자들도 로마 군인들에게 짓밟혀가지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여기에 시대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역시 산으로 도망을, 지구를 탈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창세기 7장 1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에 너희는 세상에서 방주로 도피해야 된다, 탈출해야 된다, 도망해야 된다, 방주로 들어와야 산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8 식구와 모든 동식물은 그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에도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 가족들에게 너는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이곳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했고, 그래 순종한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는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휴거입니다. 지구를 떠날 준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정신을 빼앗기고,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도취되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잠들어, 이게 영적인 잠드는 건데, 잠들어 있다가는 도둑같이 오시는 그 주님이 임박해서 오셨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이 땅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시대적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다 2장에서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 바로 왕의 딸 공주라고 나오지 이름은 안 나옵니다. 왜? 그 이름은 바로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 이름을 안 밝힌 이유는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사람 누가 모세가 요게벳이 한 게 아니다. 바로는 왕이란 말이고 애굽의 왕 이렇게 나오지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는 안 나옵니다. 여하튼 간에 2절에 가서 보면 그 아이가 예뻐서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자식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겠지. 부모가 봤을 때 다 이쁘지. 거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예쁘다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의미심장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 사도행전 7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그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조금 깊은 우리에게 그런 숙제를 줍니다. 한 아이인데 모세의 어머니가 본 것과 하나님이 보신 것과는 달랐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창세기 1장 첫째 날 하나님 빛이라 말씀하시고 4절에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 11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보기에 좋았더라. 28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에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토부 언어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창조의 목적대로 쓰기에 합당한 자들이었더라.
우주 만물이 지금 변형, 변질, 변색돼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 쓰기에 다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이것이 변질되고 변형되고 타락해버려가지고 타락해서 쓸모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이런 재능, 은사, 달란트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극히 적은 몇 프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쓸모없는 것도 우리 내면에 그걸 쓴풀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고 다음 주일날 그 3부 예배 때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면 그 면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 쓴풀이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 쓴풀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적은 재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이죠. 쓴뿌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 말은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했더라. 자,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자는 깨끗한 자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쓰기 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는 겁니다. 아, 누가 회개한다, 그 사람 하나님 이제 잠시 후에 쓰겠구나. 은혜를 부어서, 능력을 부어서, 은사를 부어서, 권력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 하나님의 축복을 몰아서 베드로 고문에 고깃돌을 몰아넣듯이 3년 6개월 닫혔던 문이 열려 축복의 쏟아비가 쏟아졌듯이 그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구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회개한 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이라야 하나님 쓴다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분명한 말씀입니다. 깨끗한 그릇. 요즘에 회개됩니까? 무슨 때가 된 거예요. 회개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이게 영각자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그래서 민감하게 이 회개의 죄의 쓴뿌리가 뽑혀나갈 때는 어떤 때는 한 번에 뽑혀나가기도 해요. 잡초를 뽑을 때 한 번에 뽑아진 것도 있는데 뿌리가 깊게 땅속 깊이 박힌 것은요 끊어져. 한번 뽑으면 끊어져가지고 또 뽑아야 되고 또 뽑아야 되고 3일, 일주일, 한 달을 회개가 계속 그 쓴뿌리를 뽑아내는 회개가 그렇게 오래 갈 때도 있어요. 네? 경험하셨습니까? 회개 한 번으로 끝나는 죄도 있어요. 딱 끊어져요. 근데 한 번으로 안 되는 회개도 있어요. 안 뽑혀나갑니다 이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모세도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제자들에게도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결케 하고 정결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칠 것은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도 치지만 회개만 하면 은혜가 와요. 저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가서 보면 회개만 하면 38절에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회개만 하면. 회개가 급선.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허물도 있어요. 누구나. 목사님도 죄를 짓고 장로님도 죄를 짓고 성도들도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을 수 있다. 다윗도 죄를 져서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 근데 문제는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죄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아파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다. 잘못을 인정을 하면은 혼낼 내도 엄마 잘못했어, 나 잘못했어 인정을 하면 끝나.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요. 그게 무슨 똥고집이요? 아니, 인정하면 그 성인이 되는데, 큰 사람 되는데, 의인 되는데, 넓은 사람 되는데, 상대방이 더 이상 공격을 안 넣는데, 멋있는 사람 되는데, 왜 인정을 안 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거기서 자존심 내세워서 뭐 할 거예요? 얼른 인정해 버리지. 그게 더 아름다워, 그 모습이. 회개하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멋있고 위대한지 아십니까? 회개 눈물을 흘리는 자 당자, 그 눈물에 아버지가 그냥 녹아집니다. 잃었다가 얻었다. 내가 다시 찾았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 8절 9절 아버지가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했을 때, 돌아와서만 아니라 돌아와서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 원하실 때 내 이름 불러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는데 왜 못해 얘기해요? 마귀는 통곡을 하죠. 내가 회개할 때 마귀 새끼는 통곡을 해. 하나님을 기쁘게 웃음 짓게 하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누구를 볼 때 하나님 기뻐하느냐? 에? 누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두 절에 가서 보면 충성된 자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 하나님 뭘 맡길 자는 충성된 자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충성된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겠다. 다 하나님이 쓴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그 선지자 12 사사 신학의 12 제자, 모든 한 세대를 주름 잡았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 축복을 받았던, 능력을 받았던, 은사를 받았던 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충성심입니다. 이게 있습니까? 충성심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말이요. 예수님도 이마에 땀이 났단 말이에요. 예? 땀방울 뚝뚝. 누가복음 22장과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이마에, 누가복음 22장 41절, 이마에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힘을 썼어요. 충성스럽게 하느님 나라의 사환으로서 충성. 모세도 충성했다, 다윗도 충성했다. 충성했으면 충성. 요수아도 충성했다. 허물도 있어요. 그런데 충성이에요.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우리가 뛰어나면 뭐가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충성하고자 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신문에서 언젠가 읽었는데요. 조그만 간증이 실렸던데 전과자입니다. 어떻게 실수해서 그 교도소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가슴을 주에 통해합니다. 인생의 그 전환점이 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일 모레 내가 형을 맞추고 나갑니다. 저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남들이 안 하는 일이 있다면, 핑계대고 안 하는 일이 있다면 저에게 한번 맡겨줘 보십시오. 제가 이 몸이 부서지도록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려고 몸부림을 주면 발버둥을 치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 도와주지. 할렐루야. 뭘 해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 밀어주지, 붙잡아주지. 가만히 앉아있는 자, 누워있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끌기를 바랍니다. 뭘 해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생명을 가지니까 그 송아지가 태어나면요, 송아지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일어나려고, 아니 아직 1분 2분도 안 됐어, 얘가 배에서 나오면서부터 일어나, 비틀거려 가면서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움직여야 살거든. 그래야 젖도 먹고 뱅수들한테 안 잡혀 먹고 움직여야. 그래서 본능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요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면요 움직여요. 성이 요동합니다. 가만히 못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 뭐가 증거입니까? 움직입니다. 산 자는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건 야고보서 2장 26절, 그건 죽은 겁니다. 영도 죽었고 믿음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자는 움직입니다. 산 애기를 갖다가 가만히 있어, 시끄러워, 조용해, 못 있습니다. 피가 약동을 하거든, 피가 끓거든, 못 있습니다. 가실 때가 되면은 움직이라고, 운동 좀 하라고 그렇게 해도 운동을 안 해. 얼마 못 갑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건강한 분들 보세요. 104살, 106살짜리가 다른 나이 들어갖고 허리가 굽어갖고 굽질굽질한데 106살 100 드신 할머니가 김제인가 어디에 보니까 그 딸 왔다고 해서 그 밥상 차려갖고 밭에 가지고 시퍼런 그 상추 뜯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상을 차려줘. 근데 딸은 와가지고 아이고 엄마 이거 먹어야 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자, 움직이는 최선을 다. 기도도 해보려고 하고 전도도 해보려고 하고 봉사도 해보려고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그게 피클리온, 엘가데스, 헤파레스라고 하는 일꾼의 원어의 뜻은 웃기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그냥 뛰어나와서 추월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다름질하러 가는 그 사람이 1등입니다. 하나 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토마, 마태, 제가 갈까요? 일하겠습니다. 가지 마라. 안 돼. 왜요? 은혜 받고 가.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일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할 생각을 하나님께서 줍니다. 사명의 불을 넣어줍니다.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보입니다. 일거리가 움직입니다. 움직여. 하나님의 일할 장소로 움직입니다. 갑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갑니다. 따라갑니다. 사례자는요, 시집나무가 나무 중에 가장 못생긴 아카시아과 그 나무가 가시도 친 그 나무가 은혜가 입혀지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복되가 되는 거예요. 호렙산 저주받은 땅, 쓸모없는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니까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성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볼 때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에게는 충성심이 있어. 나는 하나님 감동하면 움직이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맞아. 나 부족한 거 있어. 허물 있어. 다윗은 없을까? 아주 제껴나 버렸는데 부모도. 그런데 그에게 충성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성합니까? 그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구경 오는 사람이 아니요. 전쟁터에 나가. 아버지는 심부름만 했어. 구경만 하고 오라고 그랬어. 안 돼. 우리는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요. 본능적으로 불을 보면 119 소방대는 결혼식 하다가도 뛰어간 사람이 있다잖아요. 결혼식 하다가도 사이렌 소리가 들리니까 달려가더라잖아요. 하나는 여러분 퇴근하다가 쓰리꾼을 발견하고 여자 경찰이 말합니다. 본능적으로 퇴근하니까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쓰리꾼하고 옵제작집들 싸워하고 끝내 그놈을 제압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이거요.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보면 영혼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맹수들이 말입니다. 그 먹잇감을 보고 그냥 전성적으로 성적으로 막 달려갔던 표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고 말이죠. 주의 일 할 때 교회 올 때 이럴 때는 말입니다. 이 생각하면 벌써 고민하는 순간에 마귀가 개입하고 세상 소리가 들려서 못해요. 그냥 아멘 말씀이 떨어지는 거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지. 우리 경험 수없이 했잖아요. 안 됩니다. 바로 즉시 하나님의 일은 즉시 오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아이를 보고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쓰임 받을 사람, 축복 받을 사람, 휴가할 사람이에요. 지금 모세는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라를 그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상속하라고 그러잖아요. 예비된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라.
알아요? 휴고될 사람 안다고요? 보여요? 예? 곤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별할 수 있다고요. 본인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갈대상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건데, 갈대상자, 갈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바구니를 만들어서 이 아기한테는, 모세한테는 그게 방주요, 구원선요, 생명선요, 갈대를 엮어서 만들어서 안에다 역청으로 방수액을 발라가지고 나무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송진 같은 걸 발라가지고 틈이 생겨서 세상 물이 들어오면 안 돼. 교회에는 틈이 있으면 안 돼. 세상 물결이 들어오면 안 돼. 세상 문화, 세상 무슨 정치, 사상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요, 테바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갈대상자의 뜻은 방주란 말이야. 방주. 방주는 아무리 노아가 방주를 잘 만들었어도, 근데 원어에서는 그 방주나 노아가 만든 거대한 방주나 그 조그마한 아기가 실려 있는, 당겨져 있는 그 바구리나 똑같아. 그 이름이 똑같아. 네? 똑같은데 세상 물결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침몰하고. 절대 교회. 세상 소리 하면 하나님의 틈이 있으면 안 돼. 틈을 역총으로 바르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지. 역총으로 바르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도 틈이 있으면 안 돼. 틈이 있으면 들어와. 세상 물이 들어와. WCC나 이런 세상 물결이 들어오면 되는 침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성령의 역총으로, 말씀의 역총으로 완전하게 이것을 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틈을 찾을 수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배라고 하는 이 줄이 있는데, 고배, 원어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니까, 이 갈대 하나로는 약해서 부러지지만, 끊어지지만은 이것이 2개, 3개, 10개, 20개, 30개가 합쳐져서 그것을 엮어놓으면 이게 밧줄이 되는데 끊을 자가 없어. 연결이 돼야 돼. 붙어야 돼, 주님과. 그런데 현대 교회는 주님하고는 안 붙고 자꾸 사이가 멀어지고 세상하고 붙어. 세상 사람하고 붙어. 다 종교하고 붙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 지가 오래요. 그러고서 다른 거하고 붙어. 하나님하고 붙어야 살 텐데 붙는 게 회민, 그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붙는 게 그래야 튼튼한 밧줄이 될 텐데, 그러기 주님과 붙들리지 않고 엮이지 않고, 한 사람은 배역까지 전도사자 12대, 두 사람 등이 당하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다고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게 안 뭉쳐. 훑어놓는 건 마귀입니다. 훑어놓는 건 마귀예요. 훑으면 안 돼. 가족도 해체시키는 건 마귀예요. 교회도 해체시키는 건 마귀예요. 마귀가 해체시켜요. 하나님은 뭉쳐놔요. 똘똘 뭉쳐놔. 하나 되게 합니다. 삼위일체요. 교회는 하나요. 할렐루야. 하나가 돼야 돼. 하나. 뜻이 하나. 목적이 하나. 할렐루야. 이게 흩어지면 안 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할렐루야, 그 어떤 세상의 문화든 어떤 물결이든 이 교회를 언급받지 못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습이라고 하는 또 원어도 있는데, 그 갈대상자가 습, 이건 뭔 뜻이냐면, 이 습이라고 하는 뜻은 계시록 11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측량줄입니다. 갈대가 반듯하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진 갈대는 없어요. 일자예요. 그냥 반듯해요. 그래서 측량, 그러니까 요즘에는 줄 가지고도 하고 그 레이저를 이렇게 쏴가지고도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잡더만요. 건축할 때 보니까 빨간 줄이 나와가지고 가로 세로로 쫙 이렇게 뜯더만요. 그래 그대로 벽돌 싸면 반듯해요. 그런 게 없을 때는 측량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이게 틀어졌나 반듯한가 이렇게 보고, 그것도 없어서 갈대 가지고, 옛날 사람 갈대 갖다 딱 대보면 이게 틀어졌네, 이쪽으로 밀어 저 위에는 이쪽으로 밀어 틀어졌어, 딱 대보면 알아. 모범.
신앙의 모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는 이 정도 하지 아닙니다. 뒤로 쭉쭉 쳐집니다. 내가 앞에 가야지, 내가 1등 돼야지라고 하는 이 목적, 이 추구하는 말에 그런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전진하지. 내가 그냥 옆 사람하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옆 사람은 속력을 내버려. 속력. 교회에서도 선두 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달리기를 하는 걸 보면, 마라톤 하는 걸 보면 선두 그룹이 있어요. 항상 카메라는 선두 그룹의 뭡니까? 선두 그룹을 비춰줘요. 텔레비 나올 때. 중간이나 후면에 안 붙여. 어차피 상을 못할 사람, 탈락할 사람인데 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카메라가 머무는 말입니다. 카메라가 비춰지는 선두에 서야 돼요. 교회에서 저 정도 권사님 믿음이면, 저 정도 집사님, 저 청년들 믿으면, 나는 우리에게 감사한 게 권사님들도 믿음이 좋고 장로들 믿음이 좋은 편인데 집사님들도 좋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내 눈에만 그런지 모르지만. 왜? 다른 교회는 저번에 설교했나요? 수요일날 설교했나요? 초대교회 때는 99%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막 퍼버줄 때요. 파종할 때는 막 퍼버줘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 사마리 땅끝에 퍼버주는데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은요, 알곡에게만, 하나님께서 알곡에만 추려서 은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1000명이 모이면 999명의 은혜를 받았어요. 한 명만 못 받아. 왜? 너무 피곤해서 잣띠야. 다 받아. 지금은 거꾸로요. 1000명이 모이면 한두 명만 은혜 받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주일날 보면 말입니다. 어린 아이까지 쫙 시즌이 집중해갖고 은혜를 받는데, 할렐루야. 설교하면서 그걸 보고 또 은혜를 받아. 100명만 100명, 1000명만 1000명. 그 모인 사람들이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눈이 막 뜨끈뜨끈뜨끈뜨끈. 얼마나 가능성이 보이는지 아세요? 얼마나 축복을 쏟아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할 수가 있다. 하나님 기회만 주면 내가 그냥 흔들어 눌러가지고 그냥 쓰러질 한이 있어도 그냥 막 흔들어서 붓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지 아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분명히 우리는 모델적, 교회도 모델 교회, 신앙생활도 우리는 모델. 청년들 보면은 말입니다. 청년들 보면 믿음이 그렇게 좋아. 이런 청년들 또 있을까? 그럴 정도로. 다는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갈대 상자에 하나님께서 역청을 발라야 되고, 또 모범,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고, 주님과 딱 붙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갈대 상자를 어디다 놨느냐니까 나일강에 띄웠는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했듯이 나일강은 신의 강인데 영적으로 보면 은혜의 강입니다. 섭리의 강입니다. 하나님이 그 강에서 섭리를 하고 있고 그 강에서 은혜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에 올려진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나일강에 나와서 다산의 축복,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은 아기 낳게 해주시오 목욕하면서 빌고, 결혼을 앞둔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농사진 사람 하나님 비를 내려줘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신한테 비는 나일강이 신이요, 신의 강이요. 그래서 지금 나일강에 띄웠다, 은혜 속에 띄웠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 속에 띄웠는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조종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니 그 당시 그렇게 호화로운 그 궁궐에 목욕탕이 없겠냐 그 말. 사시사철 무슨 양 해가지고 그 목욕탕이 얼마나 잘 꾸며졌을 텐데 그걸 놔두고 더러운 흙탕물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공주가 하나님 버린 거.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공주가 시녀를 보내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데려와라. 공주는 영적으로 보면 잘 아는 여러분요, 예수님이 오실 때 파견된 천사예요. 시녀들은 천사라고. 그를 데려와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13장 30절에 가서 보면 알곡들을 모은다고 그랬어. 알곡들을 모은다. 누가 알곡이 되느냐? 계시록 13장 14장 15장에서 보면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이 신부요. 예수님이 데리러 오실 때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누구냐니까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 은행에 짐승이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는 자, 신부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신부요. 아니 신랑을 결혼할 사람이 신부가 신랑만을 생각해야지 다른 걸 생각하겠냐 그 말이야. 신랑만을 생각해야지. 신부는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기름을 준비한 자가 신부요. 기름은 뭐예요? 은혜지. 은혜 떨어지면 풍랑처럼 떨어집니다. 해도 달도 별도 떨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총회장도 감독도 목사님들도 뚝뚝 떨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 있을 때 얘기해요. 은혜 있을 때 은혜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 이겨냅니다. 겉들이 이겨냅니다. 순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못 해봅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일꾼은, 주의 신부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에베소 5장 18절에 너희는 은혜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기름 떨어지면 헤맵니다. 방황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눈치 봅니다. 사람 눈치 봅니다. 사람과 타협합니다. 사람 찾아다닙니다. 사람 의지합니다. 은혜 있어 봐요. 교회로 달려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고 달려옵니다. 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 오는 겁니다. 아무리 주여 하고 큰소리 치고 과거 어쨌더라도 지금 현재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 누구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사랑하는 여러분요, 은혜 있어야 합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한 너희를 위해 성령을 충만히 물부터 부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곡들을 모으는데 이 알곡은 누구냐? 시편 1편, 시 1편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람에 난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바람에 난다. 바람에 나는 것은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요, 쭉정이, 이거는 가라집니다. 천국 곳간에 못 들어갑니다. 알곡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알곡. 그리스도 안에 꼭 있어야 될 거, 이거 중요한 건데요, 꼭 있어야 될 거,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리스도인 속에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명이 없으면 산자가 아닙니다. 그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자, 죽은 자의 하나님은 마귀입니다. 죽은 자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너의 아버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보면 너의 아버지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는 산자를 찾으러 오시는데, 산자, 알곡을 찾으러 오시는데, 이 알곡 속에는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산 사람이 아니다. 죽은 사람이다. 생명이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고, 엘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던 이가부디였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서, 저번에 말씀했죠. 아모스 3장 7절, 4장 7절 말씀에서 어느 성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물붓듯 부어주고 어느 성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지 않겠다고. 마지막 때 그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를 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은혜를 붓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 형식은 갖췄으나 경건의 능력 성령이 없는 거죠. 거기서는 나와야 된다. 그거 탈출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야 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오면 피곤이 풀어집니다. 육체의 정신적 피곤이 풀어집니다. 그거 희한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와지면 피곤이 풀어져요. 힘이 솟구칩니다. 엘리야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느림의 성령이 남정과 여정에게 물부터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구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구한다면 열왕기상 2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네가 한 가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뜻이 갑절의 영력이, 성령이, 은혜가,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라지면 능력이 그릇의 양입니다. 신명기 8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양만큼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양만큼 하나님은 채워줍니다. 큰 그릇은 크게 채워주고 적은 그릇은 적게 채워주고 은혜를 받으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받아 놓으면 하나님은 은혜의 분량만큼 물권도 주시고 인복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의 양을 넓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양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그 그릇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그릇대로 하나님 채워줍니다. 보세요.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그 집에서 기름병, 그 열왕기하 17장에 가서 보면 기름병을,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면 그 수냄 여인의 그 선지 산도 중에 빚지고 죽은 그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빚졌습니다. 남편이 빚지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라, 준비해라. 그래서 있는 대로 동네 가서 그릇을 다 준비해라고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축복입니다. 그 기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붓는데, 그릇대로 붓는데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축복의 양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권이 물권입니다. 영권이 인권입니다. 하나님 눌러 흔들어 채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부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뭘 하든지 이 은혜가 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릇대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사도행전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신부 세마포로 단정을 해야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로 단정한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은 형제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는고 이 자를 들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할렐루야. 보혈로 씻음 받은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신부 단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부가 조심합니까? 신부가 하나님의 단장을 하고 꾸미는 것도 남편을 기대하며, 전화를 하는 것도 그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1번이요. 남편. 결혼을 앞둔 사람은 누구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요.
남편이 우선이요. 다른 한자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런 찰나에 있는데 세상의 어떤 명예든 권세든 돈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끼어들면 안 돼요. 예수와 거리를, 안전거리를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제일 주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바라며 여자들 중에 술남이 여인은 사랑하는 내 뭡니까? 내 아내는, 내 신부는 여자들 중에 특출나다. 솔로몬왕이 칭찬한 것처럼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시대에 구별된 모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성령의 능력을 물부터 부어가지고 쓰임받을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니 남은 생에도 주님의 계획대로 섭리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님 강권적으로 능력의 손으로 나를 사로잡으셔서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쓰기에 합당했더라 하나님의 찾는 그 일꾼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쓰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불렀으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작하신 대로 성령의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쏟아진과 동시에 영권, 인권, 물권이 같이 쏟아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거부되고 장대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변에 돕는 자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감당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하나님 촛대를 옮기실 때 우리에게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의 촛대도 옮겨주시고 잘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게 싸우니 하나님의 능력도 옮겨주시고 은혜도 옮겨주시고 물건도 옮겨주옵소서. 그래서 한 달 11조가 100만원 1000만이 넘어가는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 이상이 넘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일하게 앞서서 선교하게 앞서서 구제하게 앞서서 협력하게 앞서서 마지막 알곡성도 만드는 일에 신부 단장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게 싸우니 모델 가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이 갈대가 잣대가 돼야 되게 싸우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우리들이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불순종한 것 하나님 아버지요,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가슴에 애립니다. 회개영 강괴영을 부어주셔서 애통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날 데리러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상한 모습, 실패한 모습, 병든 모습, 허물 많은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
아름다운 창조의 목적대로 나를 빚으시고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받아주옵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옵소서. 나 위에 허락하신 요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형상대로 빚을 주님 날 받아 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허락하신 요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몇 주 전에 내 백성을 내 자녀를 위로하라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한 주간 선포했습니다. 엊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종아 내가 만들고 있다 내가 만들고 있다 이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지금 주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답니다. 만들고 지금 그냥 이게 온 게 아니고 우리를 지금 다듬고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드셔서 참으세요. 조금 고생스러워 조금만 견뎌요. 여기서 8장 7절 말씀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여기서 8장 7절이 아니고 맞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단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딱 끝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약속된 그 축복을 그 복을 쏟아 부어 주는데 그런 주인공이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들고 계시다잖아요. 나를 만들고 계시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못 받은 거지 만들어졌으면 그 축복 받아요. 그렇게 예배된 축복의 양이 있단 말이에요. 준비된 게 은혜의 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나 뒤처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중한 예물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회개 예물 먼저 하나님 받아주시고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여 애리는 죄책감과의 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과 불순종함과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산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소원 있어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저의 불붙는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 가정에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고 사랑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도 구별해 주셔서 약속대로 흔들어 눌러 싸울 것이 없도록 선만 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칭찬의 대상, 축복의 대상, 휴거의 대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델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공 모델, 건강 모델, 행복 모델, 축복받은 모델, 신앙의 모델, 믿음의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